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들 중 상당수는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유는 아주 다양했습니다. 누군가는 내 몸에 있는 병을 고쳐달라고, 누군가는 인생의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또 누군가는 자신의 또 다른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들었고 보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던 거죠. 그리고 그들은 보통, 성경을 보세요. 그들은 보통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고 나면, 예수님으로부터 그러한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 나면 어떻게 해요?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죠. 당연한 일입니다. 돌아가는 것은. 그런데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들의 이곳에서의 기억, 예수님을 향한 감사가 얼마나 오래 갔을까? 보통 감사의 기억은 새로운 고난 앞에서 잊혀지기 때가 참 많거든요. 오늘의 어려움이 어제의 감사를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우리가 이걸 조심해야 돼요. 나의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에도 예수님으로 인한 감사를 잊어버릴 수가 많은데,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부단히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과는 달리 늘 어떤 일이 없더라도 늘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누구예요? 제자들. 그러면 제자들은 주님을 왜 그렇게 열심히 따라다니고 있었을까? 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계속 같이 함께 다녔습니다. 그죠? 따라다니면서 그들은 왜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가장 먼저는 예수님이 그들을 불렀어요. 그죠? 주님이 그들을 불렀단 말이에요.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너는 나를 따르라. 분명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모았어요. 자, 그런데요, 주님이 그들을 부르신 데에는 분명 이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유,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도 저마다 있었단 말이에요. 이 말 이해되시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 하지만 제자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냐면, 그들을 부르신 주님의 이유가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면 내가 무언가가 될 것이다, 무언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들의 이유가 따로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신앙이 성숙한다는 것이 뭘까? 우리가 신앙의 성숙을 보통 많이 이야기하고 그러한 것을 기도로 간구하기도 하는데, 신앙이 성숙한다는 것이 뭘까? 나의 이유로 주님을 찾아왔지만 주님의 이유로 주님을 따르기 시작하는 것. 그죠? 여러분, 내가 주님을 찾은 이유로는 주님을 따라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 목적이 달성되고 나면 주님을 떠나기 쉬워요. 그런데 나의 이유로 주님을 찾아와서 주님의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의 이유로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이게 저는 신앙의 성숙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어찌되었건 이렇게 주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 그들을 보면서 하루는 예수님이 그들을 모읍니다. 저마다의 이유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오고 있는 그들을 모아서 주님이 이런 질문 하나를 하게 돼요. 마가복음 8장 27절에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뭘 물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 속에 담겨 있는 의미를 잘 보셔야 됩니다. 어떤 의미예요? 사람들은 나를 어떤 자라고 생각하기에 이렇게 나를 찾고 나를 따라올까? 이걸 물은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이 질문 후에 한 가지를 더 묻습니다. 또 물으시되 뭘 물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어떤 자라고 생각하고 있고 무엇을 위해 나를 이렇게 따라오고 있는가? 그러니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따름의 이유를 본질적으로 캐 물으신 거예요.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기에 너는 나의 제자가 되어 이렇게 나를 따라오고 있는가? 너는 무엇을 나에게 기대했기에 교회를 다니고 있고 너는 목사가 되었고 너는 성도가 되어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 이 질문에 베드로가 이런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제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대단한 고백을 한 거예요. 베드로는 우리처럼 교회당에 와서 사역리를 배운 적이 없어요. 우리는 교회당에 와서 세 가지 교육을 받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1.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2. 하지만 완전한 사람이시다. 3.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분이다. 4. 하지만 부활하신 분이다. 5.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분이다. 이렇게 우리는 공식처럼 외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안 봐도 이걸 외우고 있어. 베드로는 이런 교회 교육을 받았나요?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저분은 어떤 분일까? 지켜보면서 내가 경험하고 느낀 것을 그냥 고백한 거예요. 내가 당신과 동행해보니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틀림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한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고백이에요.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너가 그러한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너의 지혜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지혜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기도 하죠. 마태복음 16장 17절을 함께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왜 복이 있어요? 너가 그걸 알기 때문이에요. 나와 함께 다니면서 어떤 사람은 나를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도구로 사용하지만 너는 나를 메시아로 믿고 따르고 있는 것, 이 믿음이 너에게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것을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다. 성령께서 베드로의 마음속에 믿음을 품게 하셨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고백이 있었다고 해서 베드로가 자신의 목적이나 자신의 계산이나 자신의 야망이나 자신의 욕심을 완전히 버렸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 이제 이러한 믿음과 나의 욕심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의 성숙 과정을 밟아가게 될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전히 내 안에 나의 욕심이 살아있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고백한 이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한 사람으로, 그러한 성도로 세워져 가는 과정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점점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과정을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성화라고 하기도 하죠. 거룩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귀한 고백을 한 이후에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을 하나를 가르쳐 주게 돼요. 그게 뭐냐면 마가복음 8장 31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여러분, 이것은 비밀이었어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드러내지 아니했던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고 목적이었던 거예요. 이제야 비로소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제자들의 입장에서 너무 뜬금없는 소리예요. 문 갑자기 죽는다는 소리를 하셔. 하지만 예수님은 이 일이 본인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실제로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제자들은 궁금해해야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이런 말씀을 갑자기 하는 이유가 뭘까? 정말 그런 일이 있을까? 왜 갑자기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지? 이런 것이 궁금할 만도 하고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봐야 할 텐데,
예수님을 좀 깊이 생각해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좀 곱씹어 봐야 할 텐데 일단 그들에게 문제가 있었는데 그럴 만한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왜?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찾아와. 사람들이 찾아오면 줄 세우고 밥 먹이고 때로는 오병 이어 먹이고 해야 할 일이 태산인 거예요. 수많은 일들 속에서 계속 밥 묻혀 살아가요. 그러니까 내가 따르고 있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곱씹어 보거나 예수님을 따르는 나의 모습을 돌이켜볼 시간도 없는 거예요. 여유가 너무 없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었던 사건이 뭐냐면 한 아버지와 아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었죠. 지난주에 봤잖아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소원대로 아들을 예수님이 고쳐주잖아요. 그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구경하고 있었고 그들과 논쟁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이 본문 바로 앞에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조용한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내 삶 가운데 여유가 없거나 어떤 조용한 시간이 없으면 내가 받은 가르침 그리고 내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할 시간조차 없어요. 여유가 생기질 않아요. 그래서였을까? 오늘 본문 9장 30절을 자세히 보세요. 그곳을 떠나 갈릴리를 지나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조용히 지나갑니다. 그 누구에게도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리지를 않아요. 그리고 누구에게도 발각되지 않고 조용히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유가 두 가지 있었죠.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죽는다는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뭔가를 가르쳐 주고 싶은데 가르쳐 줄 시간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위한 시간이에요 지금. 두 번째 또 뭐예요?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되새길 여유조차 없는 제자들을 위해서 지금은 조용히 지나가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묵상해야 될 시간이에요. 주님이 만들어주신 조용한 시간이야. 근데 그 조용한 시간을 보내는 동안 32절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그 말을 듣기는 들었는데 곱씹어 보지는 못해요. 뭔 말인지 모르겠고 일단 뭐 뜬금없는 말이고 그리고 물어보려고 하니까 괜히 좀 마음속에 두려움도 생기고 묻는 사람도 없고 그 말에 대해서 자기들끼리 대화도 하지 않아요. 제가 심각한 얘기를 꺼내면 여러분 저 없는 곳에서 이렇게 뒤에서 이야기 나누시나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고 나서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나누지도 않고 묻는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이때 조심해야 돼요. 예수님이 뭔가를 중요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과 상관없는 것에 마음에 가 있으면 신앙에 정체가 오고 때로는 불필요한 다툼과 불만이 생겨나기 마련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관심이 없이 그냥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있을 때 그들 사이에 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제 33절을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자, 그들이 이 조용한 시간에 예수님을 좀 생각하고 예수님이 주셨던 말씀을 좀 곱씹어 보라고 하는 이 시간에 뭘 하고 있었냐면 서열 경쟁을 하고 있었다. 누가 대장이냐? 1대장을 뽑자. 나다 니다. 아니야 나야. 여러분 그들의 실제적 관심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들의 욕구에 지금 집중되어져 있어요. 확 기울어져 있어요. 이 일이 누구에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그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게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은
오늘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언제든지 나도 이러한 모습 속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경각심이 좀 있어야 돼요. 내가 주님을 따르고 있지만, 그렇죠, 주님을 따르고 있잖아요. 따르고 있지만 주님과 상관없는 일에 내 마음을 기울이고 그 일 때문에 다투고 서로를 미워하는 일이 교회 안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자, 이 상황을 주님이 봤어요. 몰랐을까요? 12명이 계속 투닥투닥 하면서 쫓아오는 거예요. 그죠? 앞서가는데 저것들이 어쩌지 하면서 고민하면서 오셨던 것 같아요. 불러서 가르칩니다. 뭘 가르쳐요? 3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전혀 생뚱맞는 낯선 기준을 제안해 줍니다. 돌아보니 그래요, 여러분. 누가 크냐는 문제는 그들끼리 논쟁으로 결론 지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었죠. 그리고 그들끼리 결정 지어야 할 일도 아니었어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있으니 이 일은 주님이 결정 지어 주셔야 할 일이었던 거예요. 근데 주님의 결정은 이거예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끝에 가라. 섬기는 자가 되라. 나는 그를 첫째로 여긴다.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큰 자의 기준이었단 말이에요. 너무 낯선 기준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이 왜 다투었을까요? 내가 첫째다. 아니야, 내가 첫째야. 이걸 왜 다투었을까? 그들은 지금까지 그러한 것이 통용되는 사회 속에서 살아왔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오늘 우리도 끝에 있는 자, 누군가를 섬기는 자를 큰 자로 여기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회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것은 내가 취해야 할 삶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치면서 살아온 삶의 모습이에요. 누군가를 섬기는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우리가 돈을 벌었지, 끝에서 앞으로 오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며 살았지, 왜 내가 끝에 가고 누군가를 섬기면서 살아야 돼? 왜 그걸 첫째라고 생각해? 우리는 이런 기준을 한 번도 적용시키며 살아본 적이 없어요. 너무 낯설고 좀처럼 동의가 되지 않는 기준을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주님은 이 기준으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새로운 기준이에요. 그리고 성경 전체를 보니 이것이 주님께서 알려주신 천국의 비밀이었습니다. 자, 이 기준으로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들여다봅니다. 어땠을까? 부끄럽게 짝이 없는 거예요. 길 위에서 그토록 논쟁했던 것이 무의미한 쓸데없는 짓거리였던 거예요. 논쟁에서 이긴 자가 진자가 되었고 말 없이 섬기고 있던 자가 큰 자가 되는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무엇 앞에서? 주님의 낯선 기준 앞에서. 야고보서 4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없이 섬겼더니 첫째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낯선 기준이에요. 자, 이러한 일들이 그날 있었대요. 주님을 묵상하라고, 말씀을 묵상하라고 주어진 조용한 시간에 다투고 있었던 그들에게 주님이 새로운 기준을 주셨던 것. 이 말씀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먼저 이걸 돌아봐야 돼요. 길에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의미 있는 논쟁을 했나요, 여러분? 아무 의미 없는 논쟁이었어요.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서 했던 수많은 이야기들 한번 돌이켜 봅시다. 의미 없는 논쟁이 없었을까요? 뭐 먹을까?
어디 갈까? 그것 때문에 삐진 거 봤어요, 저는. 라면 하나 끓이는 거 가지고도 이렇게 끓일까 저렇게 끓일까 그것 때문에 삐진 거 봤다니까요. 제가 말을 안 하니까 모르는 것 같죠. 속을 끓입니다. 속을 끓여. 라면을 끓이는 거 보고 의미 있는 논쟁이었을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벗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욕구를 기준으로 삼아 이런 토론을 벌였습니다. 제가 언젠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성경 안 보는 사람하고는 토론을 하지 마라.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내가 한 주간 묵상을 안 하고 왔으면 교회에서 입도 벌리지 마라. 왜? 인간의 욕구를 이곳에 쏟아놓고 가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냐. 중요한 토론이 있을 때는 토론할 시간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하고 토론을 해라. 그것을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엉뚱한 일로 논쟁을 벌여요. 주님과 무관한 이야기로, 하나님 나라와도 무관한 이야기로 온통 뭔가를 어지럽힐 때가 있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을 떠나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게 됩니다. 교회가 세상과 똑같다 이런 말 참 많이 듣게 되는데, 교회가 세상과 똑같다 이런 말을 언제 듣게 되든가 아주 간단해요.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교회가 되면 배부르게 배 터지게 이런 말 듣습니다. 세상과 교회가 똑같다. 이건 우리가 들어야 될 말이 아니라 우리가 심각하게 고쳐야 될 부분이에요. 말씀 안에 있어야 세상과 교회가 다르구나, 교회는 세상과 다르구나 라는 말을 듣게 될 겁니다. 말씀 안에 있어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대화가 거룩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그리고 그날 예수님은 그들에게 예수님의 기준을 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흔히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죠?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서 일어나는 일은 예수님의 기준을 수용하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회, 예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가리켜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를 세운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기준을 수용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 일에 필요한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교회는 믿음으로 세우는 것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내가 낮아졌을 때 주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주님의 기준으로 보니 그래요. 내가 섬겼더니 주님이 나를 채워갑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가 그래요. 우리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낯선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둥지교회가 그 낯선 기준으로 오늘 우리의 기준으로 삼는 교회 되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데,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이미 승리를 얻은 것이라 했습니다. 이 일이 오늘 우리의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 더 돌아보게 되는 게 이 부분이에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여러분 신앙이 생기면 신앙이 이끌어가는 구체적인 증상들이 나타나기 마련이에요. 그렇죠? 없던 신앙이 생겼으니 이 신앙 때문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이 하나둘 나타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은 이곳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당 안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 변화는 나의 일상을 바꾸어 가기 마련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나를 믿기 때문에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
여러분, 어린아이는 당시 사회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존재예요. 왜? 나에게 도움될 것이 없거든. 나하고 상관없거든. 힘도 없고 그냥 밥만 먹는 인간이거든. 걔는 나하고 가까이 할 필요가 없어. 내가 걔하고 가까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 어린아이는 나를 필요로 하거든요. 나는 필요 없는데 걔는 나를 필요로 해. 왜? 힘이 없거든. 약한 자거든요. 그래, 내가 도와줘야 할 것이 있는 존재예요. 어린아이를 우리 그냥 어린아이, 나이 어린아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누군가를 떠올리면 돼요.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누군가를 예수님 때문에 영접하는 것, 주님이 지금 하나님 곁에 가 계시기 때문에 주님을 대신해서 내가 그를 품어주는 것, 주님은 그 일을 뭐라고 했냐면 나를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오늘 주님이 쭉 풀어갔던 거예요. 누가 크냐? 이 일로 싸우고 있었던 그들에게 저 끝에 가 있는 애가 제일 큰 사람이다. 너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이렇게 영접하는 것, 그것이 큰 자이고 심지어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야. 이 가르침을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누가 큰 자입니까? 누가 큰 자입니까? 멋진 차 가지고 교회 오고 멋진 옷 입고 교회를 다니고 밥 한번 통 크게 쏘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누가 큰 자냐 말입니다. 누가 큰 자냐? 논쟁에서 승리한 자가 큰 자인가? 논쟁에서 이겼던 그 자가 승리한 자인가? 그 똑똑한 입술을 가진 자가 승리한 자인가?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나도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 왔지 않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낯선 기준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있고 그 기준으로 우리가 대화를 나누고 그것이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요 삶의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천국에서 큰 자로 세워져서 우리가 훗날 딱 만났을 때 여러분이 아주 크게 그냥 제 앞에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천국에서 큰 자로 만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땅에서 큰 자가 천국에서도 큰 자로 오해하며 살았던 우리의 무지함을 용서하시고 천국에서 큰 자는 누군가를 섬기는 자요 주님을 닮은 자요 사랑으로 섬기는 자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불필요한 논쟁 속에서 다투고 서로를 미워했던 그 다툼의 시간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제자들이 주님 앞에서 할 말이 없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할 말이 없는 자가 아니라 주님, 제가 주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노라고, 주님 말씀대로 내가 이렇게 누군가를 섬겨노라고, 그의 어려움을 내가 못 본 척 지나가지 않았노라고, 주님, 제가 이렇게 주님 말씀대로 하였으니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며 살아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나보다 어려운 자를 돌아볼 수 있는 넉넉한 마음과 둥지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어 누군가에게 살아갈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아름다운 모습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여기실 줄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